엄마,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매일 전화하시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75세 김 여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6개월 동안 아들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자식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저는 그분의 눈을 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살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고 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 놓지 못해 괴로운 당신에게 전합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놓아야 할 인연 5가지. 지금 놓지 않으면 정말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괴로울까요?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도 때로는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에게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혼자 늙는 것보다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붙잡고 사는 것은 독이 든 밥을 먹으며 사는 것과 같다. 오늘 그 독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아내의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못해? 옆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던데?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그는 다시 무능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내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사물을 비추지만 어떤 거울은 왜곡하여 비춘다. 당신 곁에 사람이 어떤 거울인지 보라. 놓아야 할 첫 번째 인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계속 작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특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덕이지만 타인이 당신을 낮추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금이라도 그 거울을 치우십시오. 72세 최할머니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 갈 때 전세금을 빼서 보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집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딸이 사업한다고 할 때 노후 자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할머니는 혼자 월세방에서 삽니다. 어느 날 그녀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여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금 안 나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사막에서 말라버린다. 놓아야 할 두 번째 인연은 이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 당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 피부치인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식도 놓아야 할 때가 있다. 지금 당신이 주는 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두려움인지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두려움 때문에 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보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셋을 낳았습니다. 손주도 5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리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같다. 놓아야 할 세 번째 인연은 이것입니다. 이미 떠났지만 마음속에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땐 저 사람이 더 좋았는데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큼은 아니야. 특히 70이 넘으면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마저 과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미래만 보는 사람은 현재가 없다. 오직 지금에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현재를 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십시오. 매일 꺼내보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음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1시간을 보내면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기운을 나눈다. 어떤 사람은 기운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운을 빼앗는다. 놓아야 할 네 번째 인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끝없는 불평불만. 다 내 팔자야. 세상이 다 나를 힘들게 해.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하소연.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2. 조언을 구하지만 절대 따르지 않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조언하면 그건 안 돼. 그것도 해봤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3. 감정의 쓰레기통. 자기 감정을 다 당신에게 쏟아붓고 갑니다. 화, 슬픔, 분노, 불안.
다 내려놓고 가는데 당신은 그것을 다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당신에게 남은 에너지는 얼마 없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덕이지만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난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기운이 나는가? 기운이 빠지는가? 만약 계속 기운이 빠진다면 그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74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허락받아야 했고, 돈을 쓰려면 보고해야 했고,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 매번 전화로 확인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보살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슬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는 아니다. 놓아야 할 5번째 인연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결정권을 빼앗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네가 뭘 알아? 당신의 생각은 항상 무시됩니다. 2. 고립시킵니다. 그 친구 만나지 마. 자식들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결국 당신 곁에는 그 사람만 남습니다. 3.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은 항상 빚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거짓된 사랑은 사슬을 채운다. 특히 70이 넘어서도 누군가의 통제 아래 산다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수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그것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길을 함께 걷는 것보다 혼자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낫다. 스님, 이제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놓음의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인정하기. 먼저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독이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좋은 때도 있었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에 꿀을 섞어도 그것은 여전히 독이다. 오늘 밤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5가지 이유. 다 적었습니까? 그것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3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이것을 인정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인정했다면 이제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멀어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급격한 단절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든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놓음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덜 받으십시오. 매번 받던 것을 이번에 1번으로. 만남을 줄이십시오.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대화를 짧게 하십시오. 1시간 통화하던 것을 10분으로.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연락할 때만 응답하십시오. 이때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없다. 3단계 감사로 보내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망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감사로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으로 끝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괴로움을 준다. 감사로 보낸 인연은 다음 생에 복으로 돌아온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3단계를 실천하십시오. 인정하기 이 사람은 나에게 독이다. 거리두기 서서히 조금씩 멀어진다. 감사로 보내기 원망 없이 보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노음의 길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40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노은 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식욕도 돌아옵니다. 웃음도 많아집니다. 2.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인연을 비워야 복된 인연이 들어온다. 당신이 손을 놓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3. 자신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느라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야 거울을 보니 거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년간 남편의 학대를 참고 살았습니다. 70세에 이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혼자 어떻게 살아?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친구들과 매주 등산을 갑니다.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5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70세에 출소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진짜 제 인생을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다. 죽기 전날까지도 깨달음은 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당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평온할 자격이 있다. 이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놓는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3번 말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자유의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 초대를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놓으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리뭉실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자유를 전하는 작은 등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